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역대하 6장 12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이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서 솔로몬이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이 주기도문과 너무 닮아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에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솔로몬의 기도와 또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비교하고 또 연결해서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노스로 만든 강단에 올라가 모든 회중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폈다고 합니다.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뜻합니다. 또한 두 팔을 벌린다는 것은 존경을 의미합니다. 이 지금 솔로몬은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이야말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왕이심을 선언하고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실 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분을 높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 순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기도는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기도하라고 하시죠. 오늘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존경하고 높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면 나의 거룩이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에 하나님 닮고 싶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를 바라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이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저 요즘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롤모델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롤모델의 뜻은 닮고 싶고 되고 싶은 대상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닮고 싶고 되고 싶은 롤모델이 누구입니까?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닮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미국의 찰스 쉘돈 목사님이 쓴 유명한 기독교 고전 책이 있죠. 그 책의 제목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입니다. 이 쉘돈 목사님은 이 책을 쓸 때 날마다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을 던지며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그 상상을 바탕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상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게 된다면, 예수님 같은 영성을 담고 예수님의 삶을 담고 예수님의 인격을 닮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단언컨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더 이상 다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날마다 은혜로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내 삶은 요동함이 없이 평안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롤모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욱 높이고 더욱 사랑하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기꺼이 우리에게 하나님 닮은 거룩한 마음, 거룩한 인격, 거룩한 삶이 되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지금 내가 가장 닮고 싶은 나의 롤모델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러하기에 그분을 더욱 닮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나의 거룩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시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14절부터 17절의 말씀에서 이제 솔로몬은 본격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기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합니다. 자, 예수님의 주기도문의 한가운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물론 오늘 이 예수님께서 구하라 말씀하시는 이 일용할 양식의 일차적인 의미는 육의 양식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양식을 구하는 것은 꼭 육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루터는 말하기를 음식과 건강과 나라와 집과 날씨, 가족,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적인 태어남을 유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영적인 힘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면 무력해집니다. 부유하면 나태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 현재에 만족하고 내일을 위해 쌓아놓을 양식이 아니라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진정한 믿음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될 또 다른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매일 묵상하는 말씀.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우리의 영적 일용할 양식입니다. 매일 규칙적인 말씀 묵상을 통해 삶의 균형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도, 기도도, 또 공부도 양식을 먹듯 날마다 해야 합니다. 정말 살고 싶은 사람들은 양식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식을 먹지 않으면 벽이 나고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영이 무너집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 속에 버티고 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정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영적 일용할 양식, 말씀의 양식을 구하고 공급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특별히 매일마다 저만을 위한 큐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그 큐티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큐티 말씀을 폈을 때 나만 배부른 양식이 아닌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누어주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영의 양식을 공급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큐티를 통해 그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일용할 은혜의 양식을 주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르고 풍족할 때 그 힘으로 내가 살 수 있고 가정이 살 수 있고 교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육의 양식을 굶는 것은 고통으로 느끼면서 영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는 것에는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큐티로 일용할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 내 영이 살고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20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이 성전에서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솔로몬이 꼭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기도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1절을 보면 이미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날이 올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모순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범죄할 것은 알면서 자기 자신이 타락하게 되리라는 것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래에 이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그들이 돌이켜 회개할 때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달라고 오늘 그렇게 솔로몬은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어디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죄를 물처럼 공기처럼 날마다 먹고 마시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날마다의 삶에서 행위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얼마나 수없이 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오늘도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가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사함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은혜에 빚진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언뜻 보면 마치 조건부로 용서를 구하는 것 같지만 이 말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진정한 뜻은 내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았듯이 이제는 그와 똑같이 남을 용서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죄 많은 우리가 무슨 조건이 좋아서 용서받았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확신이 있을 때만 그 가능한 것입니다. 내 감정이 어떠하든 상대방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용서입니다. 또한 나를 해친 사람에게 원수 갚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자, 그러나 용서하라는 것은 상대방이 죄를 지어도 그냥 넘어가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면제해 주려고 용서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설령 내가 면제해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면죄를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상대방이 지은 죄에 대한 분노에 내가 매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심판받아야 될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굳이 심판하고 정죄하고 분노하면서 나의 소중한 일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내가 용서받았듯이 용서를 베풀므로 오히려 내 자신의 죄에 대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성숙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그야말로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면 그 죄사함의 은총은 바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도 우리가 평생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죄 지을 일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정말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 속의 죄사함, 또 주기도문 속의 죄사함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믿고 단번에 일어나는 죄사함보다는 믿고 난 후에도 반복적으로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허물과 실수와 죄에 대한 지속적인 용서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한 번 죄사함을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끊임없이 반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와 실수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끝없이 용서를 받아야 할 100%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보며 그 드러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의 기도를 함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죄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이제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데 사용함으로 진정한 죄사함의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날마다 죄 지을 수밖에 없는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날마다 큐티로 내 죄를 보며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임을 알기에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용서하는 자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깨닫고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4월 16일 보석상자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행한 수고에 대해 특권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종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